오늘 말씀이 늘 하던 이야기 할까요? 대단한 새로운 설교를 하게 될까요? 안 들어도 뻔하지요. 제가 설교를 오래간만에 하는 건 잘하려고 열심히 준비를 해봐도 담임 목사님 설교 반도 못 찾아가겠구나. 설교를 잘하려고는 하지 않고 늘 하던 이야기, 무슨 얘기 같아요?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전설처럼 되어버린 그 한경재 목사님, 남한산성에 이제 은퇴 후에 계실 때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뭘 하셨다고요? 예수들 잘 믿어. 예수 잘 믿으세요. 그 한마디 하셨다고 그래요. 좀 황당한 목사님들도 많이 계셨지만 그래, 예수 잘 믿는 것이 목회 잘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우리가 언젠가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남길 유언도, 얘들아 세상 살아보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돈 많이 벌어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가 이렇게 유언을 남기게 되겠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사후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문제는 어떤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예수를 잘 믿을까? 열심히 교회 나오는 거 중요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쓰고, 은혜 받고, 봉사 잘하고, 전도도 좀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경건의 모양보다 경건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할 때 그 경건의 능력을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로 살아가는 이러한 부분들,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 예수로 행복하는 거,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저는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라, 이 한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당시 여러 이단들이 있으면서 복음을 무너뜨릴 때 우리가 아는 대로 영지주의, 그노시즘, 이혼론 사상이지요. 쉽게 영은 선하지만은 육은 악하다, 세상은 악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악한 모습으로 올 수 있는 예수님이 인성을 부정하면서 이제 복음을 무너뜨리지요. 영적인 지혜, 영적 깨달음을 얻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래서 복음과 그 신앙의 삶이 무너지면서 복음을 무너뜨리고 예수가 복음이 실제화되지 못하게 하지요. 지금도 많은, 물론 이단도 있으면 어떤 면에서는 우상을 멀리하라 할 때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어떤 데는 내 자신이 우리 신앙의 적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복음을 어떠한 관념이나 어떤 그 종교나 어떠한 사상이나 철학으로 이해를 하면서 교회 나올 때는 예수님이 계신 것 같지만 우리 가정이나 직장 나가면은 또 다른 예수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요. 예수님은 인격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명이요 능력이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주님으로 사는 삶, 예수로 사는 삶, 그 주신 영생을 누리는 삶. 나는 얼마나 그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내 삶에서 이 복음이 얼마나 실제가 되고 있는가, 우리 성탄 맞이하면서 오늘 한번
체크하고 점검하고 나는 몇 점짜리나 될까 한번 오늘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이 실제가 되려면 제일 먼저 복음을 잘 이해하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것만큼 또 깊이 알 수 있겠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지요. 예수님을 아는 것,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은 가이사랴 빌립보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세례 요한이나 뭐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자 중에 한 분이라고들 얘기하는데요, 주님 별로 아마 마음에 안 드셨.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을 가장 깊이 알았던, 요한복음과 우리 요한서신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오늘 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같이 1절 읽습니다. 대저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예수님을 말씀으로, 로고스로 요한은 알고 있었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태초부터 말씀을 쓴 그 예수님에게서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 인간 예수, 예수님의 인성, 2절에서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니시나.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지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인간 예수, 예수님의 인성, 그분을 보았고 만졌고 너에게 증언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문화 속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흔히들 말하는데 우리 인간이 무슨 짐승이 되거나 벌레가 된 것만큼 더 자신을 낮추신 이 놀라운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탄이 되면 늘 부르던, 지난주도 저는 계속 그런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살았어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분곡도 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2절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랑 이야기 나를 살게 하네, 구세주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할렐루야.
이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 그 주님을 보았고 들었고 만진 그 놀라운 경험, 주님을 만난 그것을 증언하는 것처럼 이 복음이 구체적으로, 복음이 실제적으로 나의 복음,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관념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인격으로 내 안에 오시어서 지금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복음이 실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부활을 말씀하면서 15장에서 이 복음은 내가 받은 것이요, 내가 받은 복음을 너에게 전하는,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았고 내가 받은 복음 예수를 너에게 전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 오늘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다음송하죠.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홀만홀트의 그 세상의 빛이라는 이 그림이 있지요. 너무 잘 아는 그림, 아시는 그림이지요. 예수님이 문 밖에 두드리는데 열지를 않으시지요. 밖에 문고리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를 붙들고 환난과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라고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나는 너의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지금 내 삶의 분주한 가운데 너와 함께 하지 못하고 나는 너에게 들어가기를 원한다. 내 삶 속에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너의 주인이 되어지고 너의 왕이 되어서 너에게 참된 평안을 주고 그리고 안식을 주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너와 함께하며 승리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고 내 힘들고 어려운 마음속에 힘을 주기를 원한다. 이 세상을 승리하는, 너와 동행하는 삶을 나아간 원하는데 왜 혼자 힘들어하고 혼자 근심하고 혼자 낙심하고 혼자 어려워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닌가요? 장가들고 시집가고 서사고 밭사고 세상 일로 육신의 삶으로 분주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예수가 실제가 되어서 예수로 살아가라, 나와 함께 살자, 주님은 말씀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조심스럽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실제가 되고 있는지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요?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과 함께하고 계시는지요? 그 주님을 경험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오늘 쓰고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한 달 전에 우리 손주 5학년짜리와 하룻밤을 지내게 돼서 제가 구원 문제를 확인하려고 그림전도 준비를 해가지고 물었지요. 너 예수님 믿지? 믿어요. 그럼 너 하늘나라 천국 있는 거 알지? 알지요. 그럼 너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니? 그러니까 제가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요, 아직은 좀 자신이 없어요. 지금 아이들을 늘 꺼리끼는 게 있거든요. 늘 핸드폰에 매여가지고 딴짓하거든요, 애들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랑 하늘나라 가실 수 있지요? 그럼 제가 아직은 뭐 착한 일을 좀 많이 못했어요. 근데 우리 손주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으로 도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삶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신지를 시험하고 분명하게 확증을 하라. 그렇지 않은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구원받지 못한 자라. 여러분, 이 문제 늘 해결하고 계시지요.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 운동을 하시는 유기성 목사님 그 간증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때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은혜는 받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확증을 하라.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분명히 알지요? 확신하지요? 질문하는데 모태신앙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내가 예수를 믿었고 늘 살아왔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그것이 고민되어지고 확증이 안 되더래요. 이게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보이지도 않고 고민하고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마음속에 계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집사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를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무엇으로 알죠? 믿음으로. 심장이 우리 안에 있는 거 보이지 않지만 늘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내 안에서 심장이 뛰고 있는 거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증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3장 17절의 기도를 문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시험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라. 그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믿음 계시는데 뭘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도록 하라. 왜 이 기도를 요청을 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이 성장하면서 확증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며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외로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마음 하시고 내 형편하시고 때를 따라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점점 실제가 되어지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는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한날 한날의 삶을 복음을 누리게 되지요. 진정 예수님이 실제가 될 때 우리는 복음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삶이 예수님의 실제가 되는 삶이 되어지는 이것은 영생을 누리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는 말씀처럼 이 영생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삶의 기록지만이 아니라 오늘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그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누리며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음을 누리는 삶이죠. 오늘 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그 영생을 누리는지 같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보시지요. 보고 들은 말을,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가 이 복음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야지. 이 들은 바를 너희들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우리와 사귐을, 코이노니와 교제를 갖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한 사람을 전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인도를 하고 안내를 하고, 우리 교회 속에 예배하며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사귀는, 교제하는 이 코이노니아를 누리게 하는 교회 공동체의 교제권으로 인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서 우리가 지체로 함께 교제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성진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교제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알고 느끼고, 그리고 그 교제를 누리고 계시는지요. 제 얘기가 돼서 좀 미안합니다만 이제는 한 2년 돼 가니까 이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로 목사가 되어주면 은퇴를 하니까, 은퇴를 하면은 후임 목사님 목회에 저분도 지장이 없도록 좀 멀지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게 맞지. 그래서 늘 기도도 하나님, 제가 교회 안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만 살게 해주세요 해지고 준비했는데요. 그거 쉽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깨달아지는 것이, 목사인 나도 교회 공동체의 코이노니아의 교제와 뚝 떨어져서 다 단절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힘이 드는데, 성도들이 그 성진 공동체는 이 교회 안에서 누리는 그 예배와 모든 그 코이노니아 교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 행복하신 것인지 알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몸담고 있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성진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늘 시온에 데려가 있어야 돼요. 시온 성화 같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 늘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걸림이 있으면 안 돼요. 시험되고 걸림이 있어 늘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주일 예배에 달려 나오고 싶고,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신나고 한 주일 동안 기다려지고 나오면 은혜 받고 할렐루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어야 되고, 이 공동체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죽는 길이에요. 영적으로 무너져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요. 깊이 들어오면 시험도 보이고 걸림도 보이고 갈등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번 시험 당하면 뒤에 숨고 멀리 떠나고, 우린 기둥이 없으니까 못 숨네요. 기둥 뒤에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그건 불행한 일이에요. 시험이 있고 걸림이 있고 갈등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부딪히면서 그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나의 한계를 깨닫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그게 교회잖아요. 에클레시아,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서 모두어 준 거예요. 이게 교회의 소중함이고 교회의 영광이에요. 교회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위로 올라가지 마세요. 공동체 밑에 나를 두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판단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판단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 공동체 밑에다가 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얘기 많이 했죠. 생 교회사, 내가 살아서 날려치면 교회가 죽고, 교회생,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고요. 그렇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참된 그 교제가 사귐이 코이노니아가 왜 그렇게 중요한고 하니 3절 후반절을 다시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로 사귐, 이 교제를 갖기 위함인데 이 교제는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누려요?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살아가고 예수로 살아가고 진정한 그 사랑과 그 은혜와 말씀을 함께 누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너와 나와 우리의 만남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만남, 그런 교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참된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 예수와 함께 이 모든 은혜를, 말씀을 누리는, 그러므로 말씀 충만이 예수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예수 충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를 성서주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 참 많은 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강단을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김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정말 좋아하고 행복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표정이 믿거나 말거나 같은데 사실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제자 훈련하는 그 인천의 목사님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우리 교회 설교 들으시죠? 꼭 들어봐요. 너무 좋아요. 그분이 옛날 설교 1년 동안 저랑 같이 공부를 한 분이, 황 목사는 아직도 그 얘기를 해요. 황 목사 같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은 1000명이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래요? 했더니 목회 잘 마치고 그렇게 후임자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그 목회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부러워서 맞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쓰기,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저성경 공부, T성경 공부, 수요일 소요리 문답은요 신학교 가서 강의 듣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거, 예수로 충만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고 이 복음의 실제가 되는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주님이 오는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고도 풍성하게 하신 그 주님, 예수 잘 믿는 것이 복이고 행복이에요. 소위 말하는 성공하고 하는 것은 힘들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누구나 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되잖아요. 참된 성도의 교제를, 그 열매를 결과로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기록하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라. 사도 요한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는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그 기쁨을 나누고자 이 글을 씁니다. 주 안의 기쁨, 영생을 누리는, 복음을 누리는 그 기쁨,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할렐루야. 예수를 잘 믿는 것, 예수를 잘 알고 예수의 복음을 누리는 것, 그 생명을 누리는 것, 예수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좋은 교인이 있는 교회지요. 좋은 교인 누구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늘 말씀드렸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보이는 것처럼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신앙. 목회를 오래 해버리니까 뭐 큰 소리 치고 뭐 난리 안 치는데 늘 있는 듯 없는 듯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늘 자기의 자리에 있는 듯 없는 듯 그 교인이 좋은 믿음이더라고요. 그런데 은퇴를 하면서, 은퇴를 해보고 나니까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얼굴에 늘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교회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행복한 삶,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한 그 믿음이 참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탄의 기쁨, 구원의 감격과 회복이 필요하지요. 부유하신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 안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음으로 저주를 대신하신 주님이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안식하게 하신 주님, 이 생명과 풍성을 누리는, 복음을 누리는 단 하나의 조건을 끝으로 굳이 만나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지요. 어두움 가운데 거하면은 이 은혜를 누리기가 어렵잖아요. 왜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으면, 오늘 5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서 전하는 소식이 이것은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빛 가운데 걸어가야지요. 어두운 가운데 죄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은 너의 착한 행실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라 말씀한 것처럼 선한 삶을, 그리고 오늘 2장 9절 10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시기와 질투로, 우리가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할 때는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어두움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죄에 매이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았지만 또다시 쓰러지고 범죄하면 어떻게 될까? 하늘나라에 갈까요? 못 갈까요? 의로워야만이 우리가 가는데, 어떻게 죄를 짓는데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우리는 흔들리지를 말아야 돼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시험당할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단은 우리 마음은 너 같은 게 무슨 예수 믿어?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았어? 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조소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이 생각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가 육신은 낳은 우리 자녀들이 잘못한다고, 못한다고, 잘못 산다고, 죄진다고 아이들을 여러분 호적에서 팔 수 없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화나면 호적에서 판다 그랬지만은,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의 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이것만은 결코 변할 수 없던 그 무엇도 이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어두워지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은 빛인데 어두움이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 관계가, 교제가 여러분 끊어지게 되면은 그 생명과 풍성함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시험당할 수 있고 넘어지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스스로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다시 일어나야 되고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다시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핑계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를 합리화하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는 회개로 들어가야 돼.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범죄해도 잘못해도 관계없다 그러면서 합리화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 이단들이 있잖아요. 합리화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저물러 앉지 말고 되돌아서지 말고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은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나를 씻기시고 주의 보혈로 나를 덮으시고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주의 샘으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나가며 다시 그 교제가 이루어져요. 7절의 마지막 그 말씀의 결론입니다. 같이 7절입니다. 시작.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 빛을 향하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데 어두운 가운데 넘어졌지만 다시 주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심으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다시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죄와 싸우려고 아무리 해서 또 넘어지고 또 쓰러져요. 늘 말씀드렸어요. 여기 어두움이 빛이 나갔어요. 정의가 끊어졌어요. 어두움이 왔을 때 내 힘으로 이 어두움을 퍼내려고 애를 써봐도 불가능합니다. 전류가 틀어야 됩니다. 빛이 들어오면은 우리 어두운 속에 영혼의 주님의 빛으로 다시 충만하죠. 이 어둠이 끊어지고 이 불신앙이 물러가고 죄가 떠나가고 중독도 떠나가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기도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하고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대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그 주님의 생명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아서는 그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주님으로 복음으로 예수로 오늘 살아가면서 그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면서 성탄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빛 되신 주님을 향하여 빛 가운데 걸어가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분만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성탄에 나를 위해서 오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우리가 생명과 풍성함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분만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